그림이 가장 적절한 그림 같아요. 오늘 그 스가랴 4장 말씀 묵상에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저게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스가랴 성경에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환상, 네 번째 환상이죠. 8가지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인데, 오늘 묵상한 것을 한번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인데요. 이제 금초 때 등대라고 저걸 부르죠, 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성소 안에 왼쪽에,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왼쪽에 있었던 촛대 모양의 이제 저런 모습인데요. 신기하게 금으로 만들어진 저것을 보여주는데 양쪽에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우리는 감람나무 그러는데 올리브나무거든요. 저 올리브나무가 양쪽에 2개가 저렇게 있어서 기름이 필요하죠. 불을 켜야 되니까 기름이 필요한데 양쪽 나무에서 계속 기름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저 두 나무가. 저걸 이제 스가랴가 보았죠. 그래서 묻죠. 2번이나 물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더니 스가랴 4장에 보면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저 금촛대 7개는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 기름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답을. 그러니까 그럼 나무는 무엇입니까? 한 번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한 번 더 물어요. 그랬더니 2번째 물으니까 대답해 주는 것이죠. 저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증인이다. 2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2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도 2 증인 나오듯이, 그럼 저 2 증인이 스가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시는 대로 이 스가랴 성경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약의 5권 성경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5권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면은 학개나 스가랴 이런 데는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이 있고, 말라기는 다 된 후에 이제 변질된 제사 모습을 또 한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10년 동안 건축을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16년 동안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스가랴 성경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못했냐면 방해가 심하니까, 복음이 없는, 복음을 무시하는, 무관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심하니까 하다 말고 중단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라. 너희 집은 예쁘게 잘 꾸미면서 성전은 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묵상하다가 주님이 은혜 주시면, 아멘. 대가지 불하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게 하시죠. 아무나 박세여서 아무나 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택받은 자는 어떻든 복이죠. 아멘. 자기 집을 짓다가 중단하고 주의 성전을 짓는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아멘. 거기 투자할 돈을 지금 다 투자했으니까. 그거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선택한 자들에게 주님이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이지. 아멘. 주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이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2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은 제사장인 여호수아이고, 스가랴 성경에 나오듯 제사장은 여호수아이고 한 사람은 스룹바벨, 당시 이스라엘, 다윗 후손으로서의 왕의 계보를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선지자고 한 사람은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기름을 공급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신약에 와서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 그런데 성경은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계속 뭘 말씀합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그럼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 비추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성도가 아닌 분들이 가득 있는 것이지 성도 수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 구원을 절대로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고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뭘로 확인한다는 것이죠? 확신할 수가 없고요. 설교자들이 요즘에 가면 갈수록 더욱 깨닫는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강의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66권을 전부를 다루는 강의 설교해야 되는 것이지 제목 설교를 평생 들어버리면 아무리 그분이 은혜분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성경을 아는 것은 전혀 달라져 버리고 알 수가 없어 성경을요. 그러니까 착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언제나 성경 수준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저 감람나무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멘. 예.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를 저런 수준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저걸 배제한 채로 나는 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의 감람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걸 내가 인식하고 성도가 저런 존재라는 걸 사실 알았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깨달아 돌이키고 할렐루야 달려가면 또 잘 달려가고 복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기도라고 할 때요 보통은 영어나 한글로는요 에스크 내지는 베그 구한다 간구한다 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단어도 트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내부 이렇게 마음 같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 관점에서 기도라고 말을 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병들어 있는 심령 상태,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아멘.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5년, 10년, 1년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그 중병에 걸린 거예요. 아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만나야만 다르게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결국 그 기도가 회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고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5분을 했다면 진실로 했다면 그 다음에 10분이 되겠죠. 그 기도가 더 진실해지면 30분이 되겠죠. 더 진실하면 1시간이 넘어가겠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멘. 성도로서의 정말 진실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었겠지만 짐승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짐승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인데 영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세상 밖은 자기의 영적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지식으로는 영적일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영적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육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을 마지막 결론은 육으로 내리는 사람이에요. 몇 개월 전에 실합니다. 저도 돈을 좀 보탰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걸 하라고 보탠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니까 어떤 생일 선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보탰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봤더니 아코디언을 샀어요. 수백만 원짜리를. 유행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행가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취미예요. 요즘에 들판이나 죄송합니다. 들판 이렇게 나가보면 막 색소폰도 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전 강가만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타 치는 사람들, 혼자 막 음악 들고 하는 사람들. 방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겠다는 거죠. 기쁜 거죠. 제가요, 기뻤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봤어요. 좋았던 거. 그런데 기뻤던, 좋았던 거, 슬펐던 그것이 영적이었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전혀 영적이지 않는데 기뻐하는 사람들 세상에 되게 많더라고요. 아멘. 영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생활이 잘 됐다든지 무슨 선물을 얻었다든지 건강해졌다든지 해서 막 기뻐해요. 영적인 거하고는 어때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것이에요. 이걸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주여 은혜를 구하여서 지금은 엎드리면 기도하게 되고 주여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런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불쌍히 여겨서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아멘. 정말 저런 감람나무하던 성도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목회자들도 대부분 다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요, 다들. 하나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얼굴 봤어요? 영적으로 만나셨느냐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시면 모른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이런 마음을 내가 정말 처절하게 가지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 주님 만나야 되겠고, 또 주님 만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 얼굴 언제 봤느냐는 거예요. 종교생활 말고요. 주님 얼굴을 봐야죠. 아멘. 그게 기도예요. 테필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시간인 것이지 뭐 하나 구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뭐 하나 구하다가 그거 구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에스크 베거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구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아침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형교회 수석 부목사로도 있었고, 교회 이렇게 인천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녔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교회 안에 저는 유치부도 담당해봤고, 유년부도 담당해보고, 초등부도 담당해보고, 중고등 소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담당 부서가 바뀌니까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저도 복음이 아니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오직 생명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제껴버리고 오직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은 사실 못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을. 근데 어떻든 우리 갈보리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아멘. 한두 가정의 어떻든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못 만나봤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지금요. 말없이 악합니다. 아멘. 자녀들 조금 커서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멸망하고 말죠, 그렇게 하면. 구원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읽어 드릴 테니까요. 표만 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삶은 점점 편리해질 것이나 사람 안에 강력하게 뿌리내린 죄성 때문에 미래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악은
분명히 존재할 뿐 아니라 악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성경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말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위험한 때, 예수님을 배교하는 때,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 것이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 이유가 있는데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한 세대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19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악한 시대의 특징을 19가지를 기록해 두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 19가지를 설교하려면 19주가 필요해요, 사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만 하고 제가 마치게 될 텐데요. 그러나 19가지 읽을 때 한번 들으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줬는가?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디모데, 이 사실을 너는 알고 여기서 돌이켜서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악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세 번째는 자랑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한다. 네 번째는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자기가 선한지 악한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마태복음 예수님은 공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말을 나오고 그것이 여러분이 악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상황이 좀 악한 것이 나오는 그게 여러분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 할렐루야. 이걸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오늘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았듯이 하려고 하니까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저게 뭐죠? 질문하니까 네 힘으로 될 일이 아니야. 네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증거가 내 속에서 상황이 왔을 때 악한 게 나오는 것이 자신이에요. 그게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구원으로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를 바꿔요? 심히 부패한 심령을.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혹시 히브리를 기억하시려면 카바나트 내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바나트 내부, 이 말은 마음을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 앞에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을 봤는데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악독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가면 진실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겠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그런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막 구해. 그거 구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구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카바나튼 네브란 말이에요. 마음을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에스크, 베그, 영어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간구하고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 기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죠. 애통하는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아멘? 주여, 제가 목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거기다가 5분 되면 10분이 되는 것이고 15분 되면 20분이 되고, 아멘? 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다가 간혹 기침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는 2일 전에 끝났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기침은 오래 가나 봐요. 어제는 제가 이제 즐겨 듣는 분 가운데 한 번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로.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은혜 받아야겠다고 한번 이제 들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교회에 자기 기도원 목회자들이 한 명 빼놓고 전부가 다 걸렸대요. 코로나가.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막 품어대는데 나는 마스크 나서 설교하는데 왜 안 걸리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3주가 다 돼가는데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 살이 막 빨갛게 다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힘드셨다고. 근데 지금도 아직도 가래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은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그렇지. 하루 누워 있었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 제가. 근데 목은 빨리 안 돌아오는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시지 말라고. 예,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예, 마지막 때 악한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이 잘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너의 힘으로 안 된다고,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아멘. 그래서 그 심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특별하라고 하는, 주여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일주일간 이렇게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정말 그런 시간 저도 안 가져봤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애국에 이렇게 한 10번 가까이를 3주 20일씩 있었어도 다 사역을 했지 그냥 있어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어요. 밖에 안 나가고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 성경 또 교리책들 다 갖다 놓고 이제 몸이 안 아프면 그거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거밖에 안 했어요. 계속 시간들을.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생각했더니 정말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제가. 나는 주님 없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거 아세요, 혹시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만 들었어요. 요즘 많이 생기나요? 자연인은 아무나 자연까지 살면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산속에서 혼자 그렇게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 저를 충족시킬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그렇게 저를 절대로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결론은 났더라고.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 맞네. 그렇더라고요. 계속 도당 찍었죠. 매일 도당 찍었어요. 아침 찍고 저녁 찍고 점심. 아멘. 나는 주님 말고는 아니네, 나는 주님 말고 무슨 소망이 내가 있다는 것이. 주님 말고는 없지. 주님 말고. 그래서 나에게 도장을 찍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나와 같이 도장에 찍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끝까지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아멘. 그날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주님께 있더라고요. 예수 없어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뻐요. 무슨 상황에서. 그게 은혜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슬펐는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을 수가. 제가 말하지 어떤 장로님이 아코디언 한 2, 3명으로 사고 저때 행복하다고 막 유형감 부르고 좋다고 막 하고 다니신다니까요. 저는 생일 선물로 줬지만 십시일반으로 5만 원, 10만 원씩 생일 선물로 줬지만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분은 그걸 샀더라고요. 행복하대요. 유형감 막 부르고 다니시는데. 그분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속임이고 전혀 영적인 거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기쁨의 근거도 슬픔의 모든 근거가 영적이냐는 것이에요. 주님과 정확히 관계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도 많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고린도서가 13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고린도 전후서 상황을 쓸 때 바울이 참 마음이 아픈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유독 그곳에다가 다른 성경은 쓰지 않았던 것을 자기 두들겨 맞은 거, 밥만 먹고 굶은 거, 맹수들에게 고생당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어디다 써놨죠? 주로 후서지만 고린도서에 주로 써놨어요. 다른 데는 별로 쓰지 않아요. 그런 양에는 뭐 약간씩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 정도는 뭐 쓰지만 자기가 주님 섬기면서 선교하면서 힘들었던 상황들을 거기다 주로 많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달리거나 슬퍼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종의 길이 이런 것인데 아멘. 왜 너희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믿음에서 빗나가느냐. 복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15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내 부활이 없다면 주님처럼 내가 다시 사는 힘이 없다면 나는 참으로 불쌍한 자이고 또 그것마저 없다면 나는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자이고 그럼 내가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뭐 있겠느냐. 짐승에게 막 물려갈 뻔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또 보세요. 계속 보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저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선배였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어떻게 걸어갔는지 정말 너무 경이롭게 걸어가더라고요. 거룩하시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강해야 사역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도 운동도 꾸준히 하고 하는데 뭐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필요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전부가 될 수 없지 그것은. 아멘. 그런 것도 깨닫게 되니까 놓기 싫었던 것들 저도 10분 해도 될 것을 20분 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놓기 싫었던 것들도 이제 마음이 또 정리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고난이 유익이 참 많구나. 할렐루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주님만 남게 되는 은혜들이 있구나. 잠시 이 땅에 머물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으나 결코 주님 마음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아멘. 모든 상황에서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것도 참 은혜죠. 나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니까 할렐루야. 컨트롤하게 하시고 뭐 그런 시간들도 가져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9번째는 19가지 특징 가운데 악한 세대 특징 가운데 9번째는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무정하다. 이 무정하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 그게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런 모함을 한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이니까 그래도 우리도 여전히 그 말씀 때문에 또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서 은혜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복음은 나 죽고 주님이 사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찌르면 어떻게 하죠?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점을 지적하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점을 뭐라고 막 혼내켜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죄를 한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짓밟아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치면요, 바로 푹 이렇게 하는 이제 저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주여 또 죽어야 됩니까? 언제 죽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어떻게 죽었다는 것일까? 아멘. 자기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버리면 바로 그냥 반응해버리고 자기 알아준다고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알아달라고 이 하는 모습이 가만히 보면 자기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빌미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교묘한 속임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갈보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십자가 복음이 실제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복음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아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찔러도 그냥 뭐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밟아도 그냥 뭐 괴롭다고도 안 하고, 그게 나 죽은 거 맞나요? 작년 1년 내내 들었고 계속 들었는데도 듣고 아무리 들어도 조금만 딱 건들고 나 아파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여, 제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남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죽었다면서요. 언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팰 때 언제 대항을 해요? 하지 않잖아요. 실라와 바울이 억울하게 그것도 억울하게 잡혀서 두들겨 맞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때 말했으면요 안 맞았습니다. 성경이 있듯이 사도행 16장이 있듯이 로마 시민권 있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다 두들겨 맞고 하여튼 고난 다 받고 난 마지막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서 뭐라 그래요?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진작 말하죠 그러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받고 짓이겨도요 반응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밖에. 그게 성도예요, 성도. 아멘. 다 지나가요, 여러분.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다 지나가고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영적이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걸 본인도 몰라. 사람은 영적인 것인데 본인이 몰라 그거를. 교회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결론은 육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멘.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조급하단 말은 이런 뜻이요. 해석을 하면 언어를 복음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결정해버리는 것들을 갖다가 조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명령어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알라 이렇게 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위험한 때, 고통하는 때, 배기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이렇게 19가지 같은 악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두 번째는 돌아서라.
알았다면 돌아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을 알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되면 아멘 하겠습니다. 들려지세요? 이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대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돌아선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으시죠? 돌아선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들이 돌아서십시오. 알고 돌아서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이 약한 세대 특징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처럼 살지 않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악한 세대에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저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비판하라 판단하라 그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분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막 해요. 여러분들이 뭘로 평가를 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신앙생활로요? 그럼 A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B 목사님이 상담하면 되나요? 내 구원을 좀 확인해 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요. 그분이 진짜 주의 종 아니면요 답을 다르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66권의 정확한 말씀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정확히 내가 알았을 때 알게 되는 건데 나도 정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요. 주님 오시면 주님이 정확히 딱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최근에는 어떤 교수님이 40일 동안 주님이 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책을 선물로 하나 보내줘서 짧아요. 2권분을 한 권 내가 선물 줄게요. 여러분 돌려가 한번 보세요. 이제 반 정도 읽었는데 얇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나우디아교를 두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아라고는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왜 토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에요, 그분이. 주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신이시지. 아멘.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목사도 그런 말을 못 쓰는데?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정말 목회를 방해하고 난리를 치는 분이 있다고 해도 목사님 그분을 대놓고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저는 안 써요. 인간인데도 주님은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믿음을 점검하고 아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만나십시오. 정말 말이에요. 종교적 행사 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서원성지 문제를 막 구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모르니까. 아멘. 지금 여기 19가지 말씀 여러분 하나도 안 걸리세요?
그렇고 하지 말씀 가운데. 주님 알고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악한 세대 19가지 특징을 하나하나를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아멘.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세히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하나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됨을 믿고, 그래서 대필라 병들어서 죽어, 지금 내가 죽습니다. 지옥 뚜껑을 받고 있어서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죽게 나갈 때, 그래서 반드시 회개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점검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전부예요. 다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리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악한 세대의 특징을 바로 알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교회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누룩이 교회 곳곳에 퍼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비추지도 못하는 병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피시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는, 즉 피시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둠에 행할 수 없고라고 합니다. 아멘. 세상과 포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악한 세대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 이것을 거스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계속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저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복음 없을 때나 복음을 만나고 난 후, 그리고 한 10여 년 복음 만나고 했던 설교들도 다 제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조금 날카롭다고 들을 수 있고, 좀 이건 받으려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강하게 뭘 어필을 한다, 목사님이.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저를 놓고 보니까 언제 그랬는가, 언제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봤더니,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조금 더 예를 들면 달려갈 땐 강해지고요. 지옥 이런 거에도 강력하게 제가 애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으면 타협은 안 하지만 좀 듣기 가능한 편한 식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못 이어지면은 유해지는구나. 뭐 성품이 유해진단 말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둥글둥글해지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어떤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굉장히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멘. 피도야 말이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도 안 믿어지는 걸. 최근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지옥 뚜껑을 바꿔도 안 믿어지는 걸, 그게. 교회 안 하면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다 육으로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상상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저도 할 수 있으면 고민거리를 이렇게 간혹 들어보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정에 이런 거를 막 고민하고 막 죽을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여지는 현상 고민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들어보면 그래요. 뭐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뭐가 어렵습니다. 사람 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멘. 이 생명 앞에서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아니고 다 주변적 이야기들이에요. 고민들을 들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 뺏기지 않는 것들에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생명되지 않는. 아멘. 말세의 특징 가운데 사람들은
한 가지만 오늘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 철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서 들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베스트셀러 같은 많은 책들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을 씁니다. 자신을 지금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있는 그대로, 뭐 꼭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자신을. 좋은 말 같은데, 이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심리학자들이나 세상에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세요. 못났든 못됐든 어떻든 그냥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다는 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사람들의 악한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세상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라고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례, 규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셨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사랑을 추구할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에요. 말세에 만연한 사상은 개인주의가 강해지고요. 개인주의. 그 특징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성 정체성도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쉽게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내가 좋으면 된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아멘. 그것이 가장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제된 채로 자기를 사랑하니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경에서 그 본질상 이타성을 갖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좋다면, 내가 만족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면, 나에게 쾌락을 준다면,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허락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상관이 없고 내가 옳다면, 내가 편하다면, 내가 유익하다면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익과 예수님의 영광을 최고로 꾀하는 성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아멘.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 일을 돌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킨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저 보세요. 자, 그 말씀 앞에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인인,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아야죠. 지옥이 있다니까요. 뜨거운 지옥불이 있어요. 지옥불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악한 세대는 이런 삶이 자기 행복을 모두 포기하고 남의 유익과 기대와 요구에 따라 좀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건 누가?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그리스도인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어릴 때 자기만 너무 이해하는 그 이와의 특성을 버리고 남을 좀 배려하라 이렇게 가르치게 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중심성을 제거하고 아멘.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의 법을 배우고 함께 공존하며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타깝게도 자기 중심적인 특징 곧 죄인의 특성을 답습하거나 말세의 악한 특징을 가진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즐깁니다. 자기 혹은 자기 만족만 주는 교회, 서비스를 받겠다는 것이죠. 교회 가서 서비스는 받겠다. 자기 만족을 주는, 원하는 대로. 그런데 정말로 그 교회 집체 안에 형제 자매의 안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픈지 병들었는지 집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 자기가 희생하고 들어가서 사랑을 전달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은
그런 죄인을 바꿔서 아멘. 종노릇하게 하고 그런 사람의 삶을 돌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들어가서 보게 하고 교제케 하시는 걸로 바꾼다고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날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모습이 거의 도깨비 수준이에요. 도깨비로 바뀌어 있다고 교회 수준이. 그래서 참 증인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주면은 그 촛대가 빛을 발하는데 이 촛대가 누구라고요? 세상을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아멘. 배우자나 배우자, 남편, 아내를 말하죠. 성도와의 갈등 중에 끝까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연수, 1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연수와 교회에 맡은 직분, 이런 거 저는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19가지 특징들이 자기에서 드러난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말세에 고통하는 특징에 더진 병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악한 자이거나 그가 직분이 뭐든 연조가 몇 년 됐든 전혀 상관없이 악한 자이거나 두 번째로는 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옛 자아가 했던 방식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특성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이 주님 앞에 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의 특징인 자기 사랑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을 죽이고 어떻게 이타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기만 아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친구를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며 강력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아멘. 이 큰 사랑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지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다투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옷을 벗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잘 헤어나지 못할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자신이 받은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돌아가셔서 아니면 예배 마치고도 1분이 됐던 시간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해 오셨어요?